물을 가져가 버렸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아까 영어로 읽었지만 한국말로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지금은 파티를 즐길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에 생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도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은 6명이 거기 안에 있대요. 6명이 생일을 맞이하는 이번 주에 선생님들 포함해서 6명. 그래서 지금 파티하고 있어요. 저기 애들은. 네. 지금 파티 시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우리에게 왜 쓰고 있는지 선명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요. 요한이 요한복음서 누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쓸 때 자기가 나는 지금부터 성경책을 써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쓴다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이 요한아 너는 지금부터 요한복음서를 쓰거라 그래서 썼어요. 요한이? 요한은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근데 다른 게 있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보고 부활하신 것까지 보고 승천하시면서 가시는 것까지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우리에게 목적을 가르쳐줘요. 이 글을 쓴 목적. 이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으세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글을 쓴 목적. 뭐 내가 성경책 만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그냥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책이 된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한 게 너무 많죠. 요한이 예수님 이것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고 너무 많은데 뭘 써야 되지? 우리처럼 종이와 펜이 뭐 흘러 넘치고 타이핑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제한된 분량에다가 이 붓을 가져와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정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정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7가지를 선택해서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명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적 가운데 7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으신 이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선택을 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 게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에.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한 자신은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대신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 표징. 영어로는 sign.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실 때 도로 교통 표지판을 보고 오셨잖아요. 절로 가면 한국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있다. 이런 표지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돈가스 로드에 우리 교회 표지판 있어요. 아세요?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표지판을 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코리안 표지판을 보고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네라고 해서 그 사인에 쓰셨어요? 사인만 보고 이제 교회 다 왔다. 그리고 그 간판 앞에 쓰셨냐고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바보잖아요. 사인은 뭘 해요? 목적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때 사인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그거 자체를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데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이 하는 7가지의 사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왜 하필 이걸 선택했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미국의 듀크 유니버시티에 레이놀즈 프라이스라고 하는 영어 English Literature Department에 있는 아주 훌륭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의 창작하는 글 쓰는 거에 넘버 원 인 더 월드 퓰리처상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문학상에 받으신 최고의 상, 권위인상, 거기 파이널리스트 올라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요한복음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예수라고 하는 위인을, 훌륭한 사람, 뭐 부처나 뭐 모하메드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글을 만약에 지어낸 거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건 자기가 작가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으신 분의 업적과 공로를 선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쓰기에는 너무 임팩트가 없다. 작가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예수는 무리를 걸으신 분이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그 기적들을 그것도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거를 먼저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작가는 첫 번째로 뭔가 빵 하고 터트리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는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마술사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문학적으로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놀드 교수님의 이 논리적 접근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한 요한은 글을 형편없게 쓰는 사람인 거나, 만약에 이 학생이었으면 낙제를 받는 거죠.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옵션이 2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묵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게 참 삼류소설, 재미없는 만들어낸 이야기를 읽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기대하는 것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해 반응. 어떤 반응을 하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은 올바른 반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소천을 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이 허무맹랑한 이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인이라면 이게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제자들이 이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수준이 아니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 몰라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어쨌든 와 계시잖아요. 좋던 싫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진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그럼 좀 생각을 좀 하자고요. 그게 뭐 맞나? 정말? 저게 맞아? 저걸 왜 믿어 사람들이? 이거 덮어놓고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얘기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믿어요. 왜냐하면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는데 현상은 일어나니까 과학의 또 다른 영역이 있구나를 인정을 하는 과학자들은 믿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행하셨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다가올 그날을 꿈꾸고 계신 분이라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불편한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불편한 대화입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불편한 대화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불편해지는 거 싫잖아요. 왜 말을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럼 피하잖아요. 근데 오늘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파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부스러기만 남아있어요. 마실 것도 없어. 물 한 잔도 안 줘요. 그러면 그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손님을 초대해놓고 아무것도 대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기분 나쁘죠. 이때 당시에 결혼 문화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였거든요. 훨씬 오랫동안 결혼 그 기간이 있었고, 결혼식을 뭐 몇 시간, 한국의 예식장처럼 1시간 만에 끝내서 이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당신네들은 그렇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신부 측이, 신랑들이 이런 걸 준비를 하니까 신부 측이 지금 우리의 하객들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걸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었어요. 이때 당시의 컬처가, 문화가.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결혼식에, 마리아는 이미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초대를 받아서 왔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안 결혼식인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친인척이라는 거죠. 결혼에 그 사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집안 잔치를 하고 있는 건데 큰 어려움, 포도주가 없네.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들 예수한테 자기 있는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야, 포도주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죠. 뭐가 불편합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4절에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 woman 이렇게 얘기하는 woman.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me?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굉장히 불편하죠. 여자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동방예의지국 출신인데 그럼 안 되죠.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라 하더라도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는 표현은요,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지금 당신이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내 때, my hour 이 표현을 하시죠. My hour has not yet come. My hour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든 my hour, 내 때를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세요. 십자가. 요한복음에서 my hour라는 단어는요, technical term,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my hour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나의 십자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계신 거예요. 가끔가다
아까 그 사진에 보셨던 그 저랑 같이 사는 자매님 그 아내하고 대화를 제가 이제 집에서 하다 보면은 한참 동안 저희가 대화를 하죠. 이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다른 주제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오늘 손흥민이 골을 넣었대. 이런 거죠. 오늘 주문해서 먹읍시다. 류현진이 한국으로 왔대네.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러세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가 끝나요. 지금 마리아는 잔치집에 술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 그날 그때를 얘기하고 계세요. 결혼 잔치집에서 앞으로 임할 그날을 미리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젊은 커플들이 저기 앉아 있는 커플들이 제가 주례한 커플들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 와서 둘이 이렇게 결혼 뭐 서로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걸 맹세합니까? 하객들이 친구들이 쭉 앉아서 막 축하해주고 있잖아요. 젊은 우리 형제들이. 그런데 사실 여기 결혼한 커플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결혼하실 때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은요 머릿속으로 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저 드레스는 나는 저거 안 입어야지. 내 왕자님은 어디 계실까? 나는 결혼식 어디서 해야지. 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현실이었던 거죠. 그 싱글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 있는. 그거 뭐 굳이 그 결혼 자기들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기들 나의 결혼식을 앞으로 있을 일을 미래에. 예수님도 싱글 독신이셨죠. 장차 자기에게 임할 그 날, 그 자기의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지금 여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꿈꾸던 신부를 맞이하시는 그날, 당신의 신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모르세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라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를 맞이할 그날, 새로운 출발을 할 결혼식, 그날을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깊은 생각에 나도 그렇지,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언제 결혼해야지? 나도 나의 교회,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교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꿈꾸고 있는 그 순간 어머니 마리아의 음성이 들려오죠. 예수야, 술 떨어졌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대답에 마리아는 화내지 않았어요. 예수야,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다시 얘기해봐.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안 했다고요. 마리아 이 본문을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가 마리아한테 부탁하면은 그걸 들어주신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성모상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이 대답에 마리아는 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일꾼들한테 시키죠. 지금 일꾼들한테 가서 무엇이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뱃속에 태초에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부터 마음이 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을 알고 믿고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걸 지금 부탁을 한 거고, 마리아의 이 부탁과 요구는 정당한 거였고 옳은 거였고 잘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꾼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일꾼들은 이 항아리마다 물을 그냥 대충 찔끔찔끔 채운 게 아니고 가득 브림까지 이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여기서 물을 떠서 거기에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여기서 연회장이라고 하면은 파티를 할 때 사회자 같은 거예요. 인도를 하고 파티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결혼 피로연 할 때 신랑이 막 진행 못 하잖아요. 친구가 막 진행하잖아요. 그게 연회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연회장에 주니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물을 한 잔 마시더니 포도주로 변한 이걸 마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Amazing. 이거 뭐야? 이게 왜 지금 나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부른 거예요. 신랑을 불러놓고 지금 봐라, 누구든지 항상 결혼식 가면 좋은 거 먼저 주고 사람들 좀 취하고 난 다음에 값싼 포도주 내와갖고 그렇게 경비절감을 하는데 이게 좋은 걸 지금 주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옆에서 다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순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제자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더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이 사건들을 제자들은 계속 경험할 건데, 요한은 자기를 포함, 제자들 중에 요한 자기도 들어가잖아요. 요한은 왜 하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가장 강력한 인상이 남아서 이걸 첫 번째 사인으로 기록을 했냐, 왜 믿기 시작했냐, 이걸 고백한 이유는 항아리에 담겨있던 이 물은요 일반 물이 아니에요. 그냥 마시는 물, 손 씻는 그런 물이 아니고 어떤 물이에요? 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을 5절, 6절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 항아리 6개에 담겨 있었던 물, 거룩한 물이란, 거룩한 물, 정결 예법, 깨끗하게 사용돼야 되는 물, 이거를, 그리고 양이 한국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은 20, 30 갤런은 750리터거든요. 750리터. 계산하기도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댄 머피에 가서 와인 사실 때 와인 한 병이 몇 리터다? 왜 이렇게 잘 아세요? 750ml예요. 750ml. 그러면 750리터면 지금 와인병이 몇 병이 나온다? 몇 병? 1000병이, 100병 아닙니다. 1000병이에요. 1000병. 와인병 1000병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엄청난 양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들을 보는데, 이것도 일반 용도 그냥 세수하는 물이 아니고 정결 의식을 따라서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은요 물을 상징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물은 혼돈, 두려움, 미지의 세계, 불확실성, 이게 물이에요. 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막 파도가 치고 어려운 이런 지금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운행하고 있어요?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을 하면서 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돈스러운 세계를 정리를 하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게 창조의 스토리거든요. 창세기 1장.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물과 육지를 구분하시고 이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이 유대인들에게 마인드에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 무서운 것, 파괴와 공허함. 노아의 시대 때 물이 계속 와서 온 지구를 덮어버리니까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물을 갈라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동일한 물로 이집트, 애굽 군대를 삼켜버리시는 그런 게 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반면에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풍요의 상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예요.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포도원에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둠의 시대를 지금 빛의 시대로 바꾸고 공허와 두려움 가운데 가득 이렇게 잠겨 있었던 이 상황을 기쁨과 풍성함으로 바꿔놓으시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왔구나. 이걸 제자들이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예수가 누군지 그냥 보통 선생님이 아니구나.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우리는 지금 이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우리가 그 전에 모셨던 다른 뭐 세례 요한이나 다른 선생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죠. 오늘도 보면은 마리아는 알고 있고 제자들도 보니까 알고 있고 그리고 물 떠온 하인들이 알고 있죠. 그걸 한 사람들이 그 정도. 그래서 물을 떠다가 최상급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장한테 갖다 주니까 이 연회장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칭찬을 해요. 누구를? 신랑을. 신랑에게 모든 칭찬이 돌아가요. 와, 이걸 지금 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그 크레딧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신랑한테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게스트로 오셔서 여기에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게 없다고요.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1도 안 들어가요. 믿음이라는 것, 내가 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챙겨주셔서. 어떤 분은 믿어지고 어떤 분은 안 믿어지면은 죄송하지만 안 믿어지면은 죄송해요. 그거는 안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 나를 믿게 해주셨어요?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좀 믿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피를 쏟으시면서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라고, 여러분의 죄, 남의 죄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나에게 열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이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선물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 가운데는 그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생활하던 우리 식구들도 계시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우리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누릴 거라고요. 조만간. 얼마나 부러워요. 먼저 가신 분들은 그 영생을 지금 누리고 계시다고, 파티 시간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요. 영생, 인생의 파티 시간을. 살아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관계 축복에 하나님께 먼저 파티 시간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었던 일이 뭐 예수님이 뭐 마술을 부려갖고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환히 밝혀져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사인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뭔가 우리를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더 본질적인 것, 더 현실적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잔치집에 간다는 것 같아요. 잔치, 파티 시간이라는 거예요. 파티 타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파티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거기에가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이 되는 거잖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노래소리가 나오고 춤을 추고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분위기, 이게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동의하고 그냥 만족하는 수준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거를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까지 가는 걸 원하세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은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최상급 와인을 마시지 않으면요, 마셔본 경험이 없으면요, 이거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와인은 이런 향이 나고 이런 테이스트가 있고 이런 입에 도는 이런 좋은 끝맛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이해, 납득, 공감,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직접 마셔야 돼요. 그걸 마실 때 와인의 향이 들어오고 오묘한 색깔을 바라보면서 예쁘네, 영롱하네 색깔이, 경험하고 한 모금 마실 때 목 넘김이 이런 느낌이 오는구나 하면서 몸에 오는 이런 감동, 이거를 내가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것까지 갈 때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의심할 수 있는데 저는 가끔 마셔요. 와인 가끔 마셔요. 마셔야 되는 경우에. 예수님의 영광에 노출되지 않으면요,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로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경험을 했는지 체험을 했는지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고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 안 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마셔야 된다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을 변화시킨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 미국이 지금도 사실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살기가 총 쏘고 어렵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미국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가라앉고 어려운 시절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미국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고, 이 목사님의 자손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했어요. 지금도 그 영향력은 자손들, 여기 대학 총장들 수두룩하고 부통령, 대통령 이런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 미국을 주무르는 사람들이라고요. 다 지금.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이라고 했던 설교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sensory heart, 마음에 나의 이런 센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동의하고 아멘 좋은 얘기네, 설교 좋네,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왔을 때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여야 돼요. 그거를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다,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체화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경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얘기는요, 이거 지키세요, 저거 지키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여기 사인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여기 내가 사인업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정교인 서약했을 때 사인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정교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감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맞나?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인지 숨김없이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 주셨던 첫 번째 자리가 성경 공부 시간 아니었어요. 기도 모임 아니었어요. 뭐 회의 시간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련해 두신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술자리예요. 술자리였다고요. 술자리. 술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 드러내셨다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술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김 집사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경험한다는 의미는 내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종교 생활에 만족하게 있고 시스템이 점점 익숙해지니까 나도 뭐 예수를 믿나 보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살아갑니다, 알아갑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를 고백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10년을 예수를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평생을 예수를 믿었던, 내가 50년 동안 예수 믿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느끼셔야 돼요.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뭐 형제 자매들, 노처녀, 노총각 이런 사람들이 뭐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누가 떠올랐냐면, 목사님 저 결혼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도 같이 막 떠오르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뭐지? 결혼을 못 해갖고 배우자 찾느라고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혼자 있을 때 편했는데 결혼해서 너무 괴로워요. 이런 사람들이 왜 끄떡이는데 끄떡이면 안 돼. 끄떡이면 안 되지. 여기서 신혼인데 그런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그런데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의 결혼, 진짜 결혼은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결혼식, 여러분의 결혼식 시작되지 않았어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맞으러 오실 때 우리는 완벽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최고의 와인을 맛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을.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에 대한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라라고 하는 이 시험 문제가 대학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바이런이 여기에 이제 시험 보러 간 거죠. 시험장에서 앉아서 에세이 주제가 선포가 되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에세이를 쓰쇼.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작 하니까 막 열심히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한 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창문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창문만 계속 사색에 잠겨서. 감독하는 이 교수가 답답했던지, 학생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지금부터 펜을 들고 써라, 독촉을 하니까 이 학생이 한 문장을 쓰더니 시험장을 걸어 나갑니다. 황당하잖아요. 교수가 뭐야, 얘 뭐야 하면서 답안지를 보고 한 문장을 읽고 나서 만점을 줬어요.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이 제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The water met its master, blushed.
영어로 썼습니다. 한국말로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물이 제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근데 한국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The water met its master, blushed. blushed는 창피하다, 부끄러워하다, 얼굴이 붉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책임져줘? 지난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내 콧구멍으로 숨쉬는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발견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파티 타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인 동의로 그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성경 속에 갇혀있는 훌륭한 위인이 아니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현장까지 나를 이끌고 가셔서 거기 가보니까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 나는 그것이 아니고 천국의 잔치, 기쁨의 현장, 여러분 인생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